함께 읽은 시편 51편 다윗의 시이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다윗이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아이에 대한 애틋한 사랑, 긍휼, 이거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어머니가 복중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듯이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워달라는 것은 어떠한 단어인가 하면은 아예 말소해달라는 뜻이에요. 말소, 죄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범죄한 자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지라도 형을 다 치렀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죄는 다 이 문서에 남아있고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 전과가 쫙 뜨잖아요. 형은 다 치렀게 되었지만 기록은 남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죄를 아예 다 말소해 버리는 거예요. 죄의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기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은혜예요. 기억도 아니하시는.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1절과 2절만 봐도 이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근데 이 3개가 다 다른 단어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죄악을 지워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도 죄악, 그 다음에 죄. 죄악이 2번 나오고 죄가 1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3가지가 다 다른 뜻이에요.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이 관계에서 지은 죄,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고 간음죄를 지은 것이죠.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서 또 죽게 하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 말한 이 반역죄는 분명히 인간에게 지은 죄들이 이제 반역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가운데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 반역죄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 반역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째 2절에 나와 있는 죄악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막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계속 짓게 되잖아요. 죄에 대한 경향성, 죄를 자꾸만 짓게 되는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 번째 2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죄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러니까 이 원문은 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반역죄, 고의로 지은 죄.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만 짓게 되는 죄의 경향성. 세 번째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가리키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해진다고요? 헤세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죄를 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단순한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소해버리는 것, 아예 죄를 기억도 안 하는 것, 죄 자체가 소멸되고 제거되는 이 은혜를 다윗이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 은혜가 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 반응에 꽉 새겨놓고 영원히 있지 않으니 아니라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그게 아니고, 그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용서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아예 말소, 제거하고 기억도 안 하고. 여러분들 기억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4절 말씀은 조금 이게 문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좀 문맥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범죄했는데, 악을 행했는데 왜 순전하다 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를 행함으로 너는 순전하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문맥이 맞잖아요. 혹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순전하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문맥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분명히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순전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악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수로. 여러분들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으로만 지은 죄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간음죄를 졌죠, 살인죄를 졌죠,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죠. 이것만 해도 한두 가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악을 행했다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죄를 지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존재. 이 모든 역사에, 이 모든 배후에 마귀가 있어갖고 마귀가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순전하시다, 의롭다 말씀.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해서 마귀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악한 자가 십자가에 다 처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탄의 모든 권세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된 것이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그러므로
악한 자가 십자가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순전하다,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시편 51편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악을 행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악과는 반대가 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강구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중심에 거짓이 없는 그러한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진리,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진실함,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지혜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슬초는 피를 뿌리는 이 풀이거든요. 6월절에 피 뿌리는 것은 뭐를 뿌려요? 우슬초로 뿌리는 거예요. 모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피를 뿌립니까? 우슬초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슬초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공로를 강구하고 있어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정한 마음이 어디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은 그 다음에 나와야지. 정직한 영으로부터 정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 성령, 우리가 이 성령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잖아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인 거예요.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때 내 안에 새 마음이 오게 되는 것이고, 나의 새 마음이 오게 될 때, 주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있게 될 때,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이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영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새 마음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진다니까요. 오늘 시편 51편은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안에 악을 행하는 자, 그 원수 마귀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한없는 국률로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도 주님께서 주의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반역죄도, 우리의 모든 죄의 경향성도, 우리의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들도 다 사해 주셨고 말소해 주셨고 제거해 주셨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안에 있는 원수 마귀를 주께서 다 뿌리 뽑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주의 영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새 삶이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더욱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의 은혜와 주의 영을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